4월 9일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거든요. 오늘 2렙돈을 헌금한 어떤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21장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이 넣을 중에 적게 넣는 것보다 헌금을 이렇게 잘 드려야 된다. 헌금 생활 잘하자라는 본문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쓰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어제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성경 공부를 잘못한 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39절 어제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참 말씀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약간 다투는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아니야, 부활은 있는 거야. 부활 생명을 믿어야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잘 살 수 있지라고 서기관들의 입장에 서서 말한 것 같으니까 서기관들은 어색해서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4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서기관들, 예수님 정말 사두개인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한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인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쓰고 외우고 정말 유명한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다시피 했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거의 외워서 쓸 정도로 정말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다 할 정도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공부 열심히 암기 잘해서 법관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돼서 변호사 되어서 연봉 높은 그런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목표가 잘못되었고 그 내용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46절에 보면 당시 서기관들이 무엇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옷 입고 대우받고 좋은 연봉 얻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들의 목표고, 성경 공부의 목표와 그리고 그 내용도 잘못됐다. 그들 본받지 마라.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읽으면 저 자신이 생각나죠. 나 정말 이 식당에 갈 때마다 좀 상석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훨씬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 누님들, 어머니 같고 이모 같은데 목사님 상석 가십시오 라고 하면 설교단에서 내려오면 나 그냥 나이 어린 사람인데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 또 주일날 생일 파티 하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쥐구멍이 어딘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대우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나를 대우하는구나, 더 잘 나를 대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감사한 건 감사한 것이지만 정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거릇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고, 오늘날에도 자기 입신양명과 사람들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까지, 또 어떤 교파에서는 저희 어머니 같이 그렇게 돈 많지 않은 분들 이렇게 돈을 가지고 뭐 헌금 내게 하는 그런 광장에 있는 분들도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얼마나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헌금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들은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어요. 41절에 예수께서 그들 서기관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적어도 예수를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잘못되게 가르쳤다.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시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처음 주는 다윗인데 그 주께서 내 주께, 자기의 후손으로 올, 자기 아들이나 손자나 한참 뒤에 올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다윗이. 자,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정말 정치적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야. 나를 너희가 제대로 가르쳤다면 나를 보고 또 우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상황 가운데 있으니 서기관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46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서기관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 배불리려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21장에 나오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를 잘못 가르쳐서 생활로 전체를 드려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자들에게는 그냥 헌금을 그 정도 해도 대우해 주면서 그들에게 가난한 과부에게는 너희들 헌금해야 되라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정도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배를 불리고 긴 옷 입고 다니는 그런 형태로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예로 지금 쓰이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전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못 배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21장 2절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는데요.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한 고드란트는 여기 나중에 계산해 보면 한 아사리온, 1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용은 참새 한 마리도 못 사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한 고드란트도 되지 아니하는 한 고드란트에 해당되는 2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아주 작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은 너무나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는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드려는 전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참 귀하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느냐. 오히려 너희는 부자들에게 그들을 돕는 형태로 가르쳐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참 귀하다라는 마음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서 구제하고 과부와 고아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가난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우리 교회 안에 더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교회 가운데 교회 가보니까 부자 아니면 정말 직분하기도 힘들더라. 교회에 돈이 없으면 그 집안적으로 크게 그 교회 안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에서 한자리 하기도 힘들더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근데 현실은 그런 의미도 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물질을 어떻게 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하나만 우리가 하는 것들도 맞지 않고 다양한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가 있고 또 부자들이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말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기보다 그 핵심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달고 오묘한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교회 오면 가난한 성도님들도 말씀이 들리고 부유한 성도님들도 말씀이 들려서 우리가 우리에게 준 이 달란트와 문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옳을까라고 스스로 결심할 수 있도록 물질관, 세계관, 정치관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잘 정립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말씀이 깃발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시는 분이고, 내 내면의 마음과 내 기질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잘못 형성된 내 마음과 이 생각들이 바로 잡아지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처럼 좋은 공동체가 되고 차이를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막혔던 담, 정말 가까이 가기 힘든 너무나 미운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허물어지고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교회의 핵심이 되게끔 모든 목사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권면할 때도 말씀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나는 겸손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교회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온 삶에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여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답게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